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기 위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이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들려고 하던 그릇이 망가지고 만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토기장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큰 그릇, 작은 그릇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나를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구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자격도 없지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예쁜 그릇, 평범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드는 겁니다. 진흙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고 주장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가 만든 피조물, 더 직접적으로는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 그런 자격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세상은 여러 민족 또 여러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자신의 힘을 길러서 약한 민족이나 나라를 무너뜨리고 큰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지배하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힘 있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세상은 힘 있는 민족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강해져서 나라도 세우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우연한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빠른 기간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나라를 세웠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역사가 길지 못하고 짧게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프리카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강대국에 의해서 부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가까이는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대국이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또 새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세계 만방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저 민족은 악을 행했는데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계획이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원래 그를 심판하기로 하셨다가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방 민족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고 오히려 그가 택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은 내 뜻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진흙에 불과하다.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7절과 8절의 말씀도 유다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돌이키면 또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토기장이와 같은 분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길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12절의 생각을 끝내 고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